요 며칠 동안 온 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했다고 하는 비속어에 대한 논란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100번을 들었느니 뭐 그 이상을 들었느니 하는데 저는 귀가 더러워질까봐 일부러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을 끄집어 갖고 와서 그것을 질타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통 영어로는 프레임 전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본질을 흐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읽어내려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주변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본질이 희석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본질을 흐리는 그 우리의 아주 큰 관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딱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던 한 소녀가 성령의 감싸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그 여인이 처녀냐 처녀가 아니냐, 그 여인이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았느냐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을 봐야 별을 딸 수가 있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동정녀 탄생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고, 동정녀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 이야기를 그가 처녀이냐 아니면 부부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진정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사건으로 끌어갖고 온 이 이야기를 본질을 흐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처녀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남자와의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이 본래 단어가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하면서 뭔가 대단히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본래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그가 뭐 10몇 세냐 아니면 20몇 세냐 30몇 세냐 상관없이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의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소위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좀 삐딱한 시선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이 난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성을 훼손시키고 그 본질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세 천년은 신학적으로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신학이 과잉되었던 시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합시고 했느냐면, 바늘 귀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연구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중세 천년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학적인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신앙적 고백들도 그 기초를 세웠지만, 그렇지 못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사건과는 무관한 그런 신학적인 논쟁들, 그리고 그런 교리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그 6개월 차이를 두고 임신을 하고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바로 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만난 일도 기록되어져 있죠.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과 동시에 조금 궤를 달리하긴 하지만, 엘리사벳은 어떤 여자였었습니까?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여러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라도 그렇고,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는 난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그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결을 강조하는 이런 정서적인 접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이스라엘의 정서가 우리나라의 정서하고 비슷한 정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런 것에 연연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한 번도 남자와의 관계를 갖지 못한 않은 그런 여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관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들만을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명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나오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네 여자들의 공통점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남편이 죽었던 여인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밧세바와 같은 경우는 남의 남편이었는데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 남편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아내가 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이 여인이 남자와 관계를 가졌냐 아니냐, 그 여자가 얼마나 순결하냐 순결하지 않느냐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동정녀인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13살에서 한 15살 정도밖에 안 된 이 소녀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택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시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냐면 믿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애걸복걸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선언입니다. 믿어달라고, 내가 너희의 창조주인 것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증명해 볼게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태를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동정녀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캐톨릭이 범한 우를 똑같이 범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무염시태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천주교에. 무염시태라고 하는 것은 오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가,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생물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죄가 있는 마리아에게서 나온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없으시냐라고 하는 논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된 의인입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죄 중에 태어났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탄생되게 되었으면 그의 원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순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초기 한 3, 4세기 정도부터 그 이전부터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방 정교회로부터 무염시태,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복중에 지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아서 그 여인은 죄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공식화된 교리입니다. 이렇게 동방정교회에서부터, 동방정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쪽 러시아나 이런 곳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그 크게 기독교의 줄기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고, 서방교회가 캐톨릭과 개신교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들이 12세기 정도 돼가지고 서방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갈라져서 서로 논쟁도 심하고 반목도 심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도미니코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덕 그리고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긴 했지만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 파 그곳에서는 마리아의 그 원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너무 싸움이 심각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나서서 너희들 더 이상은 논쟁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 로마 교황도 원죄 없는 모태의 베이신 자로 마리아를 호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이단적인 사상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관심이 과대해지면 그것이 이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교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것은 공식적인 교리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공동 구세주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주장은 너무 순결한 것, 흠이 없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를 아주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아닌 문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에 집착하는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면 죄가 없고 결혼을 하신 분이, 아줌마가 예수님을 잉태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거듭남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이것으로도 영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니고데모가 물었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다시 모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무엇으로부터? 성령께서 그를 덮으심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현설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인물 안으로 영혼이 들어가서 잠시 몸을 빌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현설입니다. 이것도 이단으로 이미 오래전에 배격이 된 그런 주장이지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하고 천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인간을 둘째 아담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일이 되고 맙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마치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린 것처럼, 귀신이 들린다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정신이 있는데 귀신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분은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끼시는 예수님, 졸릴 때 잠을 청하셔야만 하는 예수님, 어디를 베었을 때 고통을 느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다 느끼시는 예수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을 다 느끼시는 그 예수님.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면서 당하신 고통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그 고통도 예수님은 전혀 느끼지 못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라고 하신다. 그냥 그 안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밖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영혼불멸입니다. 성경은 영혼불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나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변형된 육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만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참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참된 위로자가 되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를 앞에 놔두고 6.25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물로 배를 채우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 할아버지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고 고기라도 사서 드시지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를 같이 살아본 분들은 뭐 하고 단어 하나만 이야기해도 그 모든 정서들을 다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픔과 모든 고통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으로 개입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다 구원하셔야 될 만한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 이 책임감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고 훨씬 늦게 누우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이 책임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로만 하게 되면 그 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사랑으로부터 그 책임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도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감을 느끼시는데 어떤 책임을? 이 세상에 오셔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더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누누이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이나 수요일날 새벽에 예배도 잘 드려야 하지만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감은 의무로서의 책임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가지게 되는 책임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우리 주님이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것을 믿고 마음속 깊은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도두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믿고 따르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로 일터로 관계들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며 관계들을 살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